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모아지고 막 이렇게 집약됐다 그러나요? 농축 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이젠 부활의 증인으로서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차가 고장났어요. 고장난 차인데요, 자꾸 악셀을 밟는 거죠. 네. 그러면 차가 갈까요? 고장난 차예요. 웅웅 소리만 자꾸 나는 거죠. 공회전, 그렇죠? 시끄럽고 매연만 나고 요즘 기름값도 비싼데 기름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고장난 차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또한 나름대로 탁월해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디 모여 있냐면 좁은 수족관에 모여 있는 거죠. 수족관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에요. 나름대로 아주 훌륭한 물고기들처럼 보이지만 그 좁은 수족관에서 지나갈 때마다 자꾸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 물고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상처투성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배와 훈련으로 영적 실력이 생겼으면 교회 밖으로 이젠 나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물론 깊고 넓은 바다로 나아갈 때 큰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높고 험한 산을 올라갈 때 누구나 다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길이라고 생각해서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길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지요. 위기가 찾아오지요. 저도 여러분들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절망까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950년대 영국의 포도주 운반선 하나가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서 짐을 내린 뒤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선원이 냉동 창고 속에서 짐을 확인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선원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이 저절로 잠기게 되는 거지요. 이 냉동 창고 속에 갇혀있는 이 선원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바깥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선원이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꼼짝없이 냉동고예요. 냉동. 꼼짝없이 얼어 죽겠구나. 뾰족한 새 조각을 하나 찾아서 고통의 기록을 시간대별로 벽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손과 발이 먼저 어는가 봐요. 그리고 코가 얼고 서서히 몸이 차가워지면서 이 몸 전체가 다 얼음 덩어리로 변하는가 봅니다. 그 내용들을 아주 꼼꼼하게 힘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기를 쓰고 이 뾰족한 쇠 조각으로 벽에다가 다 기록해 놓는 거죠. 배가 포르투갈에 도착했습니다. 선장은 냉동실 안에 얼어 죽어 있는 그 선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벽에 쓰여진 그 고통의 기록을 하나하나 이 선장이 읽어가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다가 선장은요, 더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기록의 내용 때문이 아니고 냉동 창고 속의 온도가 영상 19도였다는 겁니다. 냉동 창고에 포도주가 없어서 지금 작동시키지 않았어요. 그럼 그 선원은 왜 얼어 죽었을까요? 몸이 점점 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얼어 죽었답니다.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죠. 난 이제 얼어 죽을 거야. 그 냉동 창고 속에는요, 먹을 게 상당히 많았대요. 내가 이걸 먹어봐야 얼마 안 있으면 죽겠지. 죽는 것을 자꾸 상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힘이랍니다.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큰 힘이래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상상했으면 더 좋았겠지요. 난 살 수 있다. 난 살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요즘 힘들다, 속상하다, 왜 나만 이럴까? 더 심하게는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생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꼴 보기 싫다.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여러분, 이런 마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상상조차 하지 마십시오. 이 부부관계에서도 별것도 아닌 오해가 시작이 돼서 자꾸 생각하고 상상하다 보니까 보기만 해도 끔찍한 거죠. 때로는 아주 가까운 분들끼리도 별것도 아닌 일에 시작이 돼가지고요, 발단이 돼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자꾸 나쁜 것만 그렇게 쌓이니까 같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큰 풍랑 속에서도 험한 산길을 오르다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때론 갑자기 길이 사라져 방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여인들이 다른 무덤을 찾아간 거는 아닐까? 빈 무덤 잘못 찾아가는 거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도둑질해 간 건 아닐까? 그래서 빈 무덤이 됐겠지? 잘못 찾아갔겠지? 기절한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딴 데로 도망갔겠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억측을 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정확하게 방금 읽은 6절에서 말씀하지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잠언 8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인생의 그 분기점, 그것을 좀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밤새 울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을 때 말입니다. 때로는 찬송 한 곡으로도요, 충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면서 불덩어리가 됐던 그때 말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딱 한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절에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단했을 때, 그때 말이에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때, 그때 말입니다. 주를 위해서 생명이라도 던지겠다라고는 하는 그런 각오를 했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전부인 그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사로잡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 욕망이 있어요. 내 신념, 내 안에 독서, 악습, 혈기들, 또 다른 우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 잃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는 여러분 내려놓아야 될 때입니다. 아프리카의 개척자이며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그 리빙스턴이 영국으로 돌아와 글래스고 대학이 수요하는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가 강단에 섰어요. 너무 쇠약해 보입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허약한 몸입니다. 아프리카 원시림에서 사자에게 물리고 아프리카 특유의 심한 열병으로 무려 20번이나 쓰러졌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날 그 강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프리카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청중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저 몸으로 뭘 돌아간대. 그냥 이제 좀 쉬시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웅성웅성 되는 거죠. 그의 연설은 이어집니다. 염려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계심으로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 죽어가는 리빙스턴이지요. 그의 삶이 불편한 삶이었겠지요.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사명도 있고 그에게는 기쁨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버려진 것처럼 생각이 들여지십니까?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언제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있었는지 잘 생각해보고 상상해 보셔야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안 된다라고 상상하기 시작하면요, 냉동 창고에서 얼어 죽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많은 핍박이 와도 기뻐했던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한번 봅시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8절에서요, 무서움과 큰 기쁨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경외감입니다. 또 9절에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건 역시도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경외하겠다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 여인들이 드린 경배는요, 억지로 아니면 강압 이런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경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강압으로 안 돼요. 예배는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걸 기억해내셔야 돼요. 10절 한 번 더 봅시다. 10절 같이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보니까 갈릴리로 가라 명하시지요.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선택, 그 부르심에 반응한 적이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내가 부활의 증인이 돼야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파도요, 때로는 가진 게 없어도, 때로는 배운 게 별로 없어도 불편하지만 오히려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믿음은요, 소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으로 연결이 돼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믿음 좋은 분들이 있는데 가정으로도 그 믿음 좋은 분들이 연결돼야죠. 직장으로도 그 믿음 좋은 분들이 또 연결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믿음 정말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이웃들과의 관계들 보면은 그 믿음 좋았던 분을 잘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으라는 걸까요? 7절 말씀 봅시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빨리 가서, 아멘. 거기까지만 보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 제자들이 실패한 인생이 됐지요. 그래서 조그만 시골 동네 갈릴리 가서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빨리 가서 이제 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샬롬 시켜준다는 거예요.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요, 우리의 인생을 너무 다운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온전한 샬롬으로, 온전한 평안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수족관에서 탁월한 영성을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수족관에서, 작은 수족관에 모여있는 물고기들은요, 아주 작잖아요. 나름 탁월하고 나름 실력이 있어도요, 지나가다가 자꾸 갈등하고 반목, 상추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충분히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면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파송받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그저 온실이죠. 온실. 아주 따뜻하게 편안하게, 교회만 오면 너무 좋아, 교회를 떠나기 싫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은혜 받았으면, 훈련 받았으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이웃들에게 가서 여전히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요, 평안하냐라는 말이 나오고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마.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위기 때에, 이 절망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때로는 냉동 창고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편안한 삶이 아니어도, 삶이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처럼 건강하지 않아도, 남들처럼 많이 배우지 않아도, 남들처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기쁨이 있으면 돼요. 샬롬이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네요. 당신을 편안하게 해줄 종교를 찾는다면 나는 절대로 기독교를 추천하지 않겠다. 기독교는 편안한 종교가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인 사람, 어찌 보면 깐깐할 정도로 논리와 철학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침내 만납니다. 지금까지 그를 붙잡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죠. 그의 이 고백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일을 경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긴박성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시간 되면 교회 다니세요. 1년 후고 2년 후고 10년 후고 언젠가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돌아오겠지.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언젠간 오겠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주님 곧 오십니다. 그렇게 전하세요. 주님 곧 오십니다.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오실 겁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말론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중요해요. 극단적 종말론자는, 세대주의자들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종말론을 갖고 있는 건 중요해요. 주님 곧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계란 2알을 가지고 집에 가셔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변 분들에게 전하세요. 좀 시간이 있으시면 예배 끝나고 잠깐 남아서 기도하고 10분이라도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세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은 끝났고요. 오늘 우리 주보에 삽지되었던 종이 요거 한번 좀 꺼내보십시오. 우리 작년에도 잠깐씩 했는데 우리 한 5분 정도 요거 하겠습니다. 네, 큰 종이 있죠? 앞뒤면 인쇄되어 있는 거. 우리 이번에 우리 전도 축제는요, 투게더, 함께 하자라는 의미로 앞으로 이 투게더라는 용어를 좀, 투게더는 영어인데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하자는 거죠. 거기 보시면 일주하고 제목 있죠? 제목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영혼 구원은 사랑방의 존재 목적이다. 교회가 있고 또 사랑방이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밑에 내려오면 네모 박스 있죠? 네모 박스에 굵게 진하게 적혀있는 2글자씩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함께 해야 돼. 함께. 혼자 낚시하면요, 1마리 2마리 잡는데 함께 더불어 낚시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함께 한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좀 바꾸면 그물로 하자는 거죠. 그물로. 네. 혼자 하면 1마리 잡지만 그물로 하면 더 많이 잡을 수 있어요. 혼자 전도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사랑방 식구들, 남녀 선교회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복음을 전할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죠? 그 카드에다가 이름 몇 글자 적어가지고 막 기도해 달라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일도 기도할 거고요, 금요일도 기도할 거고요, 우리 새벽에도 기도할 거거든요. 시간이 나는 대로 다 같이 그 영혼들의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거예요. 지금 생각으로는요, 그 이름들을 좀 이렇게 큰 현수막에다 좀 저쪽 바깥에 벽이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누구 이름을 그냥 다 지금 적어 놓을까 생각도 있어요. 지나가면서 한번 보는 거죠. 저런 이름도 있네.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게 좀 필요해요. 구경꾼 되지 마시고 같이 또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내용들, 그 앞면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면 12명을 택해서 제자를 삼으셨다. 이 제자들을 막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12명에게 집중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요, 제자도예요. 제자 삼는 내용이죠. 제자는 훈련이에요. 훈련. 사도하고 좀 의미가 다르죠. 사도. 네, 사도는 불러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목숨을 거는 것하고 좀 차원이 있는 거예요. 네. 사도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교회들이, 지금의 교회들이 사도성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했던 그런 사역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이뤄가는 거죠. 복음을 전한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네, 뒷면을 한번 넘겨보시면 위에 보시면 이 현장 전도 실습 적혀 있죠? 그 옆에 적혀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시고 파송하심. 야, 전도해라, 나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냥 나가라고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말도 잘 못하고 뭐 복음을 전하는데 뭐 사형인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게 뭔가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가까이에서 복음을 전했던 어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있었는데요. 같이 복음 전하러 나가면 말도 잘 못하시는데 그냥 천상,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천상 아줌마인데, 네, 별말 안 했는데 그 주일날 보면 그분하고 몇 명이 같이 손잡고 교회에 와요. 말도 잘 못하는데, 네, 그냥 아멘 할 줄밖에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참 능력자로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중간 내려와 보시면 3번 현장 실패 컨설팅 적혀 있죠? 거기 옆에 한번 읽어주세요. 실패를 통해 훈련받음. 전도 나갔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욕먹을 수 있어요. 이 코로나 때 무슨 이따 이런 것들을 하냐고. 그래서 전할 내용은 전하시고 죄송하는 건 죄송하다고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네. 욕도 먹어보시고 소금도 이게 막 뿌리면 또 소금 사워도 좀 해보시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 맨 끝에 봅시다. 맨 끝에 화살표 모양 2개 있지요? 우리 첫 번째 거 주님과 찾으셨어요? 주님과 같이 읽어주세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면 영생을 보장받고 금세의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다. 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밑에 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갚아주신다. 당신과 당신의 사랑방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다면 그것의 100배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은 주님께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아멘. 네. 우리 이제 출발한 겁니다. 우리 10주인데요. 오늘이 첫 번째 주예요. 이번 주는 기도 주간입니다. 기도. 다음 주에 VIP를 작정할 건데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누구를 작정해요? 생각도 안 나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 누구 작정할지 모르겠어요. 생각도 안 나요. 생각나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네. 하나님,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좀 적을 수 있도록. 네, 지나가던 어떤 자주 만나는 어떤 분,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어떤 분인데 그분 인상착의만 적는 거죠. 자주 만나는 분, 네, 자주 스쳐가는 분,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만났던 분, 동네 어귀에서 만나는 분, 이런 분들을 적어서 기도하는